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안 목사님께서는 이제 미주 수양회 때문에 현재 선교 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철 목사님과 남궁 목사님께서는 러시아 선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카메룬과 콩고 선교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아주 특별한 주간입니다. 우리 사무엘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또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84년 8월 3일 하계 수양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 서울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인이 2001년도 되고 2년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또 천안에서 한 2년 반 또 전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9월에 이제 몽골에 가게 돼서 10년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선교하다가 이렇게 올해 4월 18일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이 생애를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결코 낭비하고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미주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러시아 선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온 지역과 카메룬 콩고 지역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마음과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은 헌신의 축복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 기도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바로 갈릴리 바다, 특별히 디베랴 바다 근처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쉴 수 있도록 그때 그쪽에 또 사람이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벳세다로 이제 가서 그 이제 산등성이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넓은 들판이 있었고 아마 갈릴리 호수가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제자들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저도 그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그 반대편으로 걸어가려면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좋게 걸릴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많은 무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 동네를 거치면서 그쪽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천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20세 이상의 성인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아마도 다 하면 뭐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한 15,000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저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돼서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가 이제 굶을 수도 없고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사무엘 학교 참여한 우리 그 정도 나이 또래 한 소년쯤 되는 한 17세, 18세 정도 될 수 있는 아마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리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되겠냐. 이제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쫙 둘러보니까 성인 5,000명 정도 되는 게 딱 파악이 됐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끼 식사 곱하기 해가지고 했더니 한 200데나리온, 최소로 먹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아마 제자들이 그런 비용도 없었을 것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음식을 사올 수 있는 그런 가게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 빌립은 그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때 다 계산 파악이 됐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걸 물어보십니까? 이걸 그렇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빌립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는 좀 달랐죠. 6장 9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 음식 구하라고 하자 이제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대표로 이렇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떡 5개하고 여기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큰 거 아닙니다. 반찬용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거였어요. 그거 2개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그냥 먹을 만한 이제 그 정도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9절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는 이제 낙심과 절망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한편의 신뢰와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되겠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음식 오병이어 그 소년이 그걸 감추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몰래 감추고 막 제자들이 먹을 거 좀 없습니까 하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가 그거 딱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건데 베풀 수 없었고 10,000명 넘는 사람이 쫄쫄 굶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년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이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전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전부. 성경에 보면 과부가 두렙돈을 그 헌금하는 걸 보시고 많은 부자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그 32분의 1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면 3천 원 정도 되는 그 과부의 그 하루 생활비 전체를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가뭄 때 시돈에 갔을 때 그 과부 있었잖아요. 먼저 떡을 달라 했을 때 이 떡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떡을 먼저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 목숨과도 같은 음식을 주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있는 것을 현재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은 아니죠.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겨우 먹일 수 있는 2천만 원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여기 뒤에 보면은 11절 뒤에 보면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은 거죠. 이 당시에는 뭐 음식이 풍요로운 때가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배 터지게 먹도록 아주 풍족하게 주시고 나서도 나머지 것을 거뒀는데 12바구니에 거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 5천 명 중에 그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년 한 명뿐이었겠냐. 아마 이 중에 상당 얼마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 자기 거 숨기고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주면은 나 굶어야 되고 혹시 이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고 나는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줘? 그리고 이게 감추었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 능력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기적도 전혀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에게 있는 걸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맛봤습니다. 2005년도 저희 가족과 함께 몽골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는 작은 순종이었고 이 말씀대로 하면 작은 오병이어의 그 순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몽골 땅은
땅덩어리로 하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한 거의 7배 정도 크기인데요. 그리고 세계 10번째 정도 되는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라죠. 그런데 인구수로 말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약 3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의 3분의 1 이상이 거기서 약 120만 명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집중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도 많고 노방전도해서 10명 이렇게 전도하면 한 명은 이렇게 꼭 참여를 합니다. 노방전도가 가능한 그런 나라고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 두드리고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좀 들어가도 되냐 그러면 무조건 들여보냅니다. 한국은 거의 무조건 쫓아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면 뭐 1시간도 2시간도 얘기 잘 듣고 이렇게 교제해요. 그리고 나오자 그러면은 아주 잘 나온. 그래서 정말 찾는 여군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면요, 뭐든지 이렇게 다 꺼내, 사탕부터 시작해서 꺼내는 거 다 꺼내놓고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이제 몽골 갈 때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천안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유한 목사님께 권유를 받아서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어보시자마자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 보시더니 자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전도니까 무조건 순종했지만 자매에게도 물어보라 그러니까 자매가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가도 되나 보다. 이제 그런 기대 반 설렘 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매에게 가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차여차에 대해서 가겠냐고 물어봐서 가겠다 그랬는데 당신은 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좀 잘 좀 생각해봐. 그렇게 설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의 열떨결에 이렇게 몽골을 가게 됐는데요. 그게 2005년 그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다시 가서 집을 얻고 9월에 이제 7개월 된 아이가 그때 이제 태어나 7개월 됐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몽골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거기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몽골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은 울란바토르를 한 번도 못 와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있어도 몽골의 3분의 1은 울란바토르 올 수 없다. 그 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골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올 수 없는 평생.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면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꿈을 주셨어요. 그래, 몽골에 21개 도가 있는데 그 도에 우리 교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진리를 찾는 영혼이라면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21개 도에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타락할 텐데 5년 안에 이 21개 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단지 꿈은 크게 꿔도 괜찮잖아요. 꿈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21개 도에 5년 안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바람이었고 꿈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울란바토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좀 넘었지만 현재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약 30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아파트에 모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3,000명의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혔죠. 그리고 25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2개의 선교원이 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작년 학예 수양회 때 약 3,5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도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교회가 작년에 좀 생겼잖아요. 터키에 이제 몽골 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또 함께 도와서 터키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몽골 쪽에 내몽골에는 이제 몽골 사람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내몽골에도 이제 몽골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이제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또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바로 위쪽에 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위쪽에 그 몽골이 소민족 전체 민족이 한 15개의 민족이 연합됐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이제 보리아트 민족인데요. 그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보리아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보리아트 한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하고 솔직히 똑같이 생겼거든요.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몽골 사람 되게 닮았다고 실제로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보리아트 분들은 한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 중간 정도 될 정도로 거의 한국 사람하고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리아트 그 공화국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올라누데인데 거기도 한 몽골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선교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분의 몽골 전도인이 계시고 현재 신학원에서 7분의 몽골 전도인이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힘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했던 꿈을 10년이 지난 후에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을 지금은 다 보게 됩니다. 그때는 단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처럼 그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현실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몽골 선교를 보면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식구들이 뜨거운 기도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가서 좀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북쪽으로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다르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 약 10만 명 정도가 사는 제2의 도시거든요. 그곳에 몇 번 전도를 하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던 분이 이제 전도하는 걸 듣고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간불트란 분이었는데 옛날에 그 다르안의 부시장도 하고 가죽공장 사장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도 그 뒤에 이제 몇 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셨는데 그 부인은 그 다르안 지역의 교육감이었어요. 그 선생님 전체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분이 그 교육감이기도 했지만 그 다르안 지역의 CCC의 책임자이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가기 전 약 10년부터 이전에 그 CCC 단체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CCC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CCC 단체가 한국에서는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선교 단체지만 이제 몽골은 대상을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에 걸쳐서 한 10군데 이상 그 CCC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랑에 있던 그 CCC 책임자가 구원을 받고 또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CCC 총책임자를 이렇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CCC에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CCC와 함께 그 10군데 모여 있는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뚫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복음을 쉽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 그 홉드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먼 곳에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와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홉드에도 이미 CCC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부인이 그 CCC 단체에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또 이제 선생님 교육을 받으러 울란바토르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말씀을 잘하는 좋은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분도 이름이 간볼트란 분이었는데 집회를 다 듣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홉드에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홉드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가는 거리래요. 그래서 좀 너무 멀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100명 이상 모아놓으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명 이상 모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럼 모아놓으면 전화 달라고.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200명 모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200명 올 수 있다고 확신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또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250명 세미나면 다 참석하기로 사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짐 싸 메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제 그 홉대에 있는 대학교 강당 세미나실을 이렇게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날 집회를 하고 했는데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거의 집회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미안하냐? 약속을 못 지켰다고. 200명 와야 되는데 150명밖에 못 왔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 왔냐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때도 이제 반대하고 하는 사람, 일반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단이라고 소문을 하도 퍼뜨려 나가지고 오게 됐던 많은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끝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120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몇 번의 집회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 그쪽으로 이제 파송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울란바토르 교회가 생기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먼 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간볼트란 분이 저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간볼트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뒤에 몇 년 지나서 구원이 확실해졌다고 이렇게 뒤에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150명을 모아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한국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50명 모아놨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곳, 힘이 없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그만 걸 드리고 희생과 헌신하기로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중앙 대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좀 넘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제가 중화라에 사는데 중화라는 곳에서도 좀 이런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화라가 어디 붙어 있냐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있다고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도에 찾아봤더니 이제 포장도로를 한 2시간 그리고 비포장으로 1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마을로, 이게 도청 소재지는 아니지만 마을로는 제일 큰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게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거기다 우리 교회 세우는 거는 둘째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들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이제 상담을 쭉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일 정도를 집에도 안 가고 이제 하루에 3-4시간, 3-4시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 점검이니까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굉장히 찾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제 발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 한번 복음 전해 봅시다. 50명 모아놓으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50명 그거 내 친척하고 아는 친구들만 해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모아놓고 또 전화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달 안 지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아놨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장비 챙겨가지고 또 갔죠. 갔더니 한 70명, 80명 되는 그 이제 구경극장, 자그마한 소극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몇 번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또 생기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초창기 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처음에 있을 때는 너무 막 그런 일들이 보면 신이 나고 기적 같았는데 뭐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한 일이 됐어요. 이런 일은 뭐 항상 있어야 되는 일처럼 마치 그 광야에 갔던 그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처음 봤을 때는 막 놀라고 신기했지만 맨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기듯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헌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작지만 소년에게는 가진 것 전부였던 것처럼 또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고 풍족하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소비되고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몽골 식구들 신앙도 연약하고 한국 식구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식구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떤 분은 목숨 걸고 전도를 합니다. 매일 전도 집회 때 2-3명 항상 데려옵니다. 데려오지 않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몽골은 전도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은 전도할 때 눈물 흘리고 다리 붙잡고 울고 또 욕을 얻어먹고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결코 뒤지지 않는 게 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분도 많아요. 물어보면은 대답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별로 안 하시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아주 잘하고 막 말씀에 쏙 빨려드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잘하고 성숙된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그것을 자기가 드리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아마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 작은 희생을 우리가 함께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구속에 아무 기적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몽골에는 지금도 구원받는 영혼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작은 희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그런 걸 체험했고, 또 많은 다른 해외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죠. 그 당시에 황제의 위치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거의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거든요.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로마는 물론이고 로마가 지배하던 유럽 전체가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 황제의 말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때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황제가 아닌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지배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종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분의 종으로 부르심받았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이제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파송돼서 갔습니다. 이 선교사는 특별히 파인애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왔는데 1년 사 때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먹게 됐을 때 너무도 좋아했죠. 아프리카에서도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뽑으러 갔는데 원주민들이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랑도 전하고 왔는데
내가 먹고 싶은 파인애플도 못 먹게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 이 못되고 나쁜 원주민들. 그리고 따지러 갔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심은 것은 아무나 뽑아가도 된다고 이제 박박 우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 때는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파인애플 씨를 나눠줬답니다. 나눠주면서 이것은 당신들이 심어서 당신들이 먹고 내 거는 내가 먹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년 차 때 또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으려고 2년 차 때 또 이제 다 자란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것도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파인애플도 못 먹게 하십니까? 내 걸 내가 차지할 수도 없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다 이제 이 선교사가 이 파인애플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더니 내 것이 안 됐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이제 3년 차 때는 다시 뿌려가지고 좀 빨리 수확을 했어요. 뽑아가기 전에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일부를 원주민들한테 나눠줬대요. 이거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죠. 주지도 않던 걸 막 나눠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함께 나눠서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대요. 4년 차 때. 막 선을 베풀었습니다. 3년 차 때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 4년 차 때 다시 파인애플을 또 뿌렸는데 원주민들이 뽑아갔겠어요? 안 뽑아갔겠어요? 예, 그럴 것 같죠? 예, 그때도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뽑아갔던 사람들이 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그래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것은 훔치면 설사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5년 차 때는 안 뽑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5년 차 때는 이게 파인애플을 그 선교사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자기 것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파인애플의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고 자기가 지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주님께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 네 삶을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한번 지켜봐라. 네가 네 삶을 지켜보고 가지고 잘 누려봐라 그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내 삶은 많은 가치 없게 이뤄지고 맙니다. 내 삶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 낭비되고 허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요? 내 삶을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고 그것은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과 함께하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만들어서 다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50명, 100명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으고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한 6년, 7년 지나니까요. 그런 일들은 점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해주시던 일을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 몽골 식구들이 힘이 생기고 이제 그들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든든해지니까 형제자매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자랐으니까 그만큼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을 통해서든지 새로운 분이 50명, 100명 모으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회가 지금은 성인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농아인 교회가 한 100여 명, 그래서 한 600명 되는데 대전도 집회하면요. 아주 많이 모이면 새로운 사람 150명. 그리고 보통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350명, 400명이 열심히 전도하면 한 100여 명, 150명 오는 거예요. 지금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생겼으니까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리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중보자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대제사장 이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 보고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요. 누구 보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적이고 희생적이실지라도 제사장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줘야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합니까? 놀랍습니까? 근데 얼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여러분, 제사장 됐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깊이 묵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만의 특권이 있는데요, 제사장만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한국에서 내가 대통령을 내가 원하는 때 항상 만날 수 있다면 엄청난 특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비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향을 피우듯이 내 기도를 주님께 올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모두 고백하고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요, 특별히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옳은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백성을 너희가 축복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어줘서 그 백성에게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특별한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기도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우리가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제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뭡니까? 여러분, 제물 가지고 계세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실까요? 우리의 제물은 바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죽여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신약시대 제물은 납니다. 우리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래서 산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매일 주님께 죽여 바치듯이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려면 우리의 죄성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날마다 주님께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사인 거죠. 자기 몸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이 말씀에 철저히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자기 삶 전체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대부분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줬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거제물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다시 받았던 거제물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레위기 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으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도 줬고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그들이 먹을 음식이 됐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것을 이제 먹고 지냈던 거죠. 이 우편 뒷다리와 흔든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가슴과 뒷다리를 먹으면서 그것의 의미를 항상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먹는다는 건 매일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흔든 가슴, 이 가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 하시면 목숨을 주고 싶은 마음도 구원받을 때 들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려서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구원받을 때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예, 다 있었죠. 그리고 내 주인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잖아요. 그들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무거운 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됐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고 싶은 강한 그런 마음도 생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잘 모르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내 마음이 식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샌가 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마귀한테 속아서 많은 것들을 흔들리고 빼앗기고 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뜨거워해야 할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기도 하고 내 마음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간절한 그 열정의 마음, 내 모든 걸 주님께 항상 드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산지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그 방법 아시에요? 이 제사장들에게요, 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 어떤 임명식을 했는지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뭐부터 지켜야 될까? 오늘 레위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편 귓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왜 하필 오른편 귓불에 먼저 발랐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통제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잠언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귀를 지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오른편 귓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내 귀에 바르듯이 주님의 말씀에 내 귀가 바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왼편은 다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왼쪽 손은 멀쩡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왼편 다리도 멀쩡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 왼손 마른 사람이 아니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겁니다. 오른편 귀가 열리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에 귀를 바짝 열어야 돼요. 바짝 열고 계세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왼편 귀를 자꾸 닫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바라고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바란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제 세상 친구들이 이제 동문회 때 한번 만나가지고 막 2-3시간 동안 욕하는 거 실컷 듣고 오면요, 집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팝송가 2시간 듣고 노래 부르면 뭐가 나오죠? 바로 팝송이 나옵니다. 왜요? 듣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통제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듣고 나면요, 내가 아무리 판단 안 하려고 해도 그 욕했던 형제 자매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들었던 게 잘 떠오르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듣지 않으려고 이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보다 안 좋은 쪽 듣는데 재미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좋은 걸 집어내야 되는데 바로 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많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깨닫고 느끼는 정도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만 듣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받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전 목사 말씀 그럭저럭하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그분은 말씀 속에서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자 쪽에서 역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그걸 사도 바울의 말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듣지 못한다면 내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맛이 없으면 그분은 건강에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럼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 신앙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일하거든요. 말씀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한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다 떠나면서 주와 이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떠났거든요. 말씀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무딘 마음도 깨어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슴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흔든 가슴이라고 돼 있죠? 흔든 가슴. 흔들어 드렸어요. 왜 특별히 흔들어 드렸을까요? 흔들어 드린 것을 요제라 그럽니다. 왜 흔들었을까요? 운동 좀 더 되게 했을까요? 가슴을 흔들었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은요, 잘 좁니다. 지금도 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음은 쉽게 조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쉽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빠지고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특별히 술 취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는 좀 괜찮아도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떤 형제님이 그 전셋집에 살면서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몽골 와서 사시면 도대체 몇 번째 부자가 될 수 있을까? 3,000명의 식구들 중에서 몇 번째 될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위권 안에 들겠더라고요. 몽골 보통 사는 분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옷이 몇 벌이냐면 한 10벌 정도가 평균입니다. 우리는 옷장 열면 몇 벌 있죠? 한 100벌. 아마 그 정도는 다 되실 겁니다. 그들은 월급도 한 10분의 1 이하로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겉옷인 보통 평민이 한 벌을 입고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몽골 분들이 그 한국 분들보다 그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조건은 안 좋지만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 빈곤감에 나는 별로 없다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이고 불신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고통받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지금도 죽어갈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희생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흔들어 깨워주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자매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마음이 빠져서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 불쌍한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졸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멸망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흔들어 깨워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편 귓부리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편 팔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내 마음이 깨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손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팔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렸는데 받았습니다. 토끼는 뒤편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아주 빨리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잘 못 내려간답니다. 사슴도 그랬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건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뒷다리를 주신 거예요.
강한 뒷다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이 알잖아요. 내가 이런 식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깨어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현재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봐보십시오. 죽어줄 수 있으십니까? 죽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럴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에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십니다. 나를 더 높은 곳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은혜들이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몽골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되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있으면서요, 몽골에서 내가 선교사로 간 것이 기쁜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제일 기뻤던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까? 거기도 3년, 4년, 5년 교회 다니면서 들어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고 살아갈까? 그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떨어졌으면은 천국은 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붙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해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이 내가 함께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10년 동안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요, 좋아하는 찬송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이 교회 안에 붙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은 더욱더 큰 은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드리고 희생하면 하나님 거기에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체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꺾여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도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 4년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다 드려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해줬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수련회 때요, 전도회 수련회 때 이제 한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그렇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다 줬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웁니다. 그 배신당한 아픔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대부분 시골에 가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집에 가서 섬겨주고 선물도 주고 어떨 땐 밥도 사줍니다. 다 줘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받는 것도 많은데 거기서는 다 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사랑을 주러 왔습니다. 배신도 당하지만요, 이제 교제 속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 주러 왔는데 알고도 좀 속아주자. 주고 주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진정으로 그 진심을 알고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에게 20명에게 주려고 다 주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도 진실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알곡들이 채워지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예. 내가 헌신하는 가운데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탁 막혀있던 많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희생하면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켜주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구원받는 열매들을 맺혀주시고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더욱더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지금 몽골에도 15분의 선교사 가정이 가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멋지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현재도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복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 몽골 사람들이 영원히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요, 그곳에 하루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저도 그곳에는 불편한 것을 전혀 모르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열매를 맺히는 거 보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고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은 전주교회에 이렇게 설교하고 저녁에 이렇게 어디 중간에 들렸다가 오는데 상쾌한 바람, 멋진 자연경관, 높은 아파트,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쭉 보면서 갑자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좋은 곳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때 나는 불편한 걸 못 느꼈지만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는데 그들은 더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내가 이런 편안함에 혹시 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릴까 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몽골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말도 더 잘 타고, 현지인보다 더 열심히 현지인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곳에 그냥 계속 눌러서 뼈를 묻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받는 영혼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몽골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곳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가까운 데로 나오세요. 아닙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곳이 든든히 설 때까지는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도 그곳이 좀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때문에 발을 못 댑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마 몽골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내가 그곳에서 잘 버티고 있었을까? 왜 그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뒤에 알게 됐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는데도 또 우리가 한 부분을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헌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매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헌신되고 더 희생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맛보아야 됩니다. 다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내 삶을 뜨겁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과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